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읽으신 말씀 스케줄에 따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이제 지금 진행 속에 있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최소 세 번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제 총 공생의 기간을 3년이라고 이제 근거를 거기서 이제 잡거든요. 그런데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에서는 정확하게 뭐 몇 년 며칠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런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몇 년을 하셨는지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향하여 직진하시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이르러 예루살렘이 강조되고 있고, 그 전에 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어떤 긴장감이 굉장히 극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상황에 대한 묘사도 굉장히 디테일해지고 있고,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는 28장까지가 적지 않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상으로 볼 때는 단 일주일 안에 일어나는 사건을 마태를 포함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그 일주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주일이었다. 또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사실 사순절 기간인데요. 이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에 이르는 그 일주일이 예수님의 이 행적을 쫓아서 지키고 있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그를 따르고 그가 왕 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을 주님으로 기대하였던 자들은 호산나, 호세나 하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 그가 우리의 주인 되실 것이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겸손한 왕으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1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되게 많이 부딪히세요. 그죠? 여러 어떤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과 여러 면에서 부딪히고 계시는데, 이들은 왜 그랬을까? 이들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부류들과 다르게 왜 이들은 환영하지 않고 기어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까? 예수님을 잘 몰랐을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 그동안 소문 못 들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셨을 때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그 어려운 질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이다 라고 정확하게 찍었던 사람들,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말씀으로 나타나실지 모르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잘 모른다면은 그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적절한 질문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그 견고한 울타리 속에 들어온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쪽인데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행동하는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났느냐?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말을,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멋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셨죠? 말싸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싸움이 붙으면은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아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대답이 자기 자신을 공격해서 할 말이 없게끔 만드는 게 말싸움의 초고수죠. 말싸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권위, 내가 한번 먼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너희가 한번 답해 볼래?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할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전문가들인데 하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신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내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났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그 해프닝만 봐도 종교 지도자들보다 예수님의 권위가 위에 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그림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냥 입을 다무시고 자리를 피하시거나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면 그만인데 소위 자기를 환영했던 호산나 외치면서 자기를 환영했던 백성들만 챙기셔도 되는데 근데 이 마태복음 후반부에 왜 이렇게 대적자들하고의 대화 그리고 그 부딪히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 오늘 설교 말미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 대적자들을 향해서 선을 긋고 계시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저쪽에서부터 막 선을 긋고 있는 것을 계속 지워가시면서 계속 무너뜨리시면서 그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은 27절에 너희가 지금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놓으시고는 28절에 그러나 하면서 이제 긴 대답을 하십니다. 세 개의 비유를 풀어놓으시는데요. 28절부터 32절까지가 첫 번째 비유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이 두 번째 비유, 그리고 연이어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비유가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쉬지 않고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실 때 이 비유들의 핵심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풀어놓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피할 수 없이 살펴보아야 할 포인트는 권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위. 지난주에도 포도원이 나왔는데 오늘도 또 포도원이 나오죠. 지난주에 포도원 주인이 그 품꾼들을 새벽 6시, 9시, 12시 기억하시죠? 3시, 심지어 오후 5시까지 그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사실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시고 얼마나 품꾼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데나리온을 얼마나 내가 많이 줄 수 있을까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주인, 그 선한 포도원 주인. 오늘도 포도원이 나오는데요. 포도원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한테 포도원이란 얘기가 나오면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단어예요. 우리가 김치 하면은 어떤 민족입니까? 차이나요? 김치 하면은 한국인이잖아요. 불고기 하면 우리 집 누구예요? 우리 집 불고기 하면은 한국인이잖아요.
포도원 하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원 하면은 즉시 우리를 향한 이야기구나.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전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뜻합니다. 이사야서 5장에 그 유명한 포도원 비유가 나오죠. 포도원을 만든 주인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33절에 자, 그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타국에 갔다. 여러분, 이거는 파피루스가 여백이 남아가지고 이런 단어를 쓴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들고 갔다라고 해버리면 되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산 울타리를 깎아가지고 나무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거기에 악한 짐승이라든지 훔쳐가는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망대를 짓고 그 다음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시는 주인인지, 그리고 그 포도원을 얼마나 신실하게 만들어 놓은 주인이 고생은 본인이 다 해놓고 그것을 믿을 만한 농부들에게 맡겨서 나중에 기쁘게 열매를 거둘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맡겼다는 것은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여러분,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기면 안 되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농부에게 지금 이 귀한 포도원을 맡긴다는 것은 그 농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농부에게 맡긴다는 것. 여기서 주인은 홀로 만들었어요. 이 포도원을 혼자 만들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100% 주인의 지분만 있는 주인의 것입니다. 이 주인이 앞으로 기대될 이 포도원에서의 수확하는 그 기쁨에 대해서 본인만 혼자 누려도 되는데, 본인만 혼자 기쁨을 차지해도 되는데 농부들을 초대한 겁니다. 마치 지난 포도원 주인이 여러 품꾼들을 늦게라도 들어오는 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 그것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나눠주는데 온 힘을 다하던 그 포도원의 주인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 혼자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었지만 같이 누리기를 지금 초대하여 동참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쁨을 함께 나눈다고 동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확의 기쁨이라는 것은 주인에게는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소유이지만 농부나 품꾼들에게는 은혜입니다. 원래 자신들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 주인이 불러서 맡기고 그 주인이 초대하고 주인이 초청으로만 가능하게 된 그 주인의 권위에 의거한 은혜인 거죠. 내 거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세 개의 비유 모두 이 권위에 도전하는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악한 농부들이 나오죠. 악한 농부들. 그 열매를 이제 그 수확을 이제 받으려고 주인이 종을 3명을 보냈는데 35절 이런 표현들도 여백이 남아서 쓴 거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굉장히 상세한 표현들이 써 있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 악한 의도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그 권위를 침해했는지, 주인의 권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어떠한 의심도 없이 그냥 죽이는 것에 양심의 거리낌도 없이 그냥 죽이고 때리고 쫓아냈던 그 농부들의 태도. 첫 번째 비유를 보면은 아들을 불러서 아버지가 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라고 하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너희가 일 좀 해라. 아버지는 그럴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아들은 들어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런데 첫째 아들, 앞에서는 한다고 해놓고서는 결국 안 간 첫째 아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갔던 둘째 아들. 즉시 예수님께서 해석을 붙이시는데 이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창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면 첫째 아들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지칭은 안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말을 듣고 있는 상대들이겠죠.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간다고 했다가 그 권위를 무시하고 너희가 안 들어간 그 첫째 아들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그 권위를 무시한 것 아니냐. 세 번째 비유, 22장에 나오는 세 번째 비유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왕과 같다. 임금이라는 단어 자체에 권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왕의 초대를 거절해요? 어느 누가 왕의 명령을 거스르죠?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아서 이게 잘 안 와닿는데, 이 당시에 모든 권한을 가진 왕 앞에서 저 듣기 싫은데요 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음입니다. 그건 생명을 내놓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초청에 대해서 22장 보시면은 난 바빠요. 저는 지금 사업하러 가야 돼요. 심지어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거는 이 주인과 이 왕에 대한 권위를 어느 정도로 하찮게 보는 모습입니까? 사실 이 권위에 대한 논쟁에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들. 이 아버지, 첫 번째 비유에서 아버지,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 세 번째 비유에서 임금이라고 표현된 이 권위자께서 자신의 권위를 대신할 자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죠? 첫 번째 비유는 조금 이게 희미하게 써 있기는 해요. 이 첫 번째 비유에서는 여기서 첫 번째 비유의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그 아들이 아니죠. 첫째 아들은 종교 지도자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 이 둘이 갈라지는데, 이 갈라지는 이 포인트가, 이 컨디션이 뭐냐면, 세례 요한을 너희가 믿고 따른 자들과 세례 요한을 무시하고 이렇게 버린 자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데, 사실 세례 요한도 아들을 예표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예비하러 왔다. 내가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거부했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말도 거부한 것이고, 세례 요한의 소명과 세례 요한의 삶 자체를 거부한 것. 그러니까 그가 예비한 자도 거부한 것. 결국 아들에 대한 권위 또한 무시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비유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권위자의 아들이 나오죠.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절한다는 것은 그 왕의 아들의 결혼식이 별로 보잘것없다, 나에게 하찮다, 내가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 왕의 아들도 무시하는 것이고 그 초대를 한 왕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읽은 두 번째 비유는 더 직접적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거리낌 없이 죽였다는 그 극악무도하고 배은망덕한 소식에 주인은 누구를 보내느냐? 아들을 보내는데 21장 37절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냐? 그들이 지금까지 무시하고 지금까지 나의 권위를 그냥 짓밟아버리고 나를 그렇게 하찮게 여겼을지라도 내 종들을, 내 사랑하는 종들을 다 그렇게 죽이고 짓밟았을지라도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결과가 어떻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클리셰입니다. 이건 아주 익숙한 프레임이에요. 야곱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형들한테 보냅니다. 다 아들 맞아요. 다 아들 맞는데 좀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야곱의 참 아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요셉밖에 없어요. 자신의 참 아들 요셉을 보냈을 때 형들도 아들 맞지만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을 때 요셉이 사라졌죠.
형들이 그 피 묻은 요셉의 채색 옷을 들고 와서 아버지 이거 아버지의 아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동생의 것이라고 얘기 안 하고 아버지의 아들 거 아닙니까? 찢겨 죽은 것 같은데요. 그때 아버지의 슬픔에 대해서 창세기는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수월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비통한지, 얼마나 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굉장히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형들이 거짓말을 했죠. 아마 죽었을 거다. 아버지 심장에 비수를 꽂는 거짓말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에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다는 사실, 또는 요셉을 심지어 죽였었을 때 그 팩트가 야곱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다면 과연 형들이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저 그런 상상도 해봐요.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데, 근데 형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다? 나중에 이 형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질렀는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야곱이 죽은 후에 이제 형들과 요셉만 남잖아요. 그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또 거짓말을 한 번 더 보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아버지 형들을 복수하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게 왜 그런 거짓말이 나왔겠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에 비례하는 거죠. 요셉이 울죠. 형들이 아직까지도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형들이 아직까지도 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구나. 또는 형들이 저 죗값을 지금까지도 치르고 있구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이 농부들의 행동, 그리고 이 의도, 이 마음, 이 생각,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어요. 도대체 농부들이 상식이 있었다면 종들을 죽이지도 않았을 거고, 그 주인의 아들이 오는데 그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주인을 잘 몰라서? 아들을 못 알아봐서?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한 가지 힌트가 되는 이야기가 역시 창세기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러 새 천사를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온 사자인 줄 알고 환대합니다. 그 천사들을 대접하고 환대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행위죠. 그 천사들이 나중에 소돔에 들어갑니다. 롯은 그 천사들을 알아보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합니다. 그 롯 또한 보내신 분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소돔에 있는 다른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소돔의 백성들이 그 밤에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 문을 두들기고 폭력을 행합니다. 창세기에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몇몇의 불량배만 것이 아니라 소돔에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롯의 집을 에워싸고 그들을 내놓으라 라고 했다. 우리가 상관하리라. 뭐죠? 그 권위가 어디서 왔든 간에 내가 최고다.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왔는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내 권위가 최고다. 내가 내 보는 대로 하겠다. 내가 상관하겠다. 여러분, 성경책이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권위의 문제는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든지 나를 높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나의 판단을 높일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셨든지 나는 먹겠다라는 판단,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씀의 권위보다 나를 더 높이는 행위이죠. 자기 권위, 자기 중심성, 나 자신을 최고로 여기는 것, 나의 중심을 어떤 영적으로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것.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들의 행위는 가까이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포커스하고 있지만 넓게 보면은 구약 이스라엘 전체가 구약 성경 내내 보여주었던 자기 중심성, 자기 권위를 높이는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인의 종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구약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진리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종교 지도자들이 서 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아들의 권위마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 이해했기 때문에 거절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권위 있었던 솔로몬 왕이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솔로몬 왕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그 솔로몬 왕의 그 가장 말년에 썼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전도서, 그 전도서의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 가지 헛된 것,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모든 기뻐하는 거 다 해보고 내가 그것 지금 앞에 다 썼다. 네가 지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 또한 권위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힘과 능력,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다 말하는 지혜와 여러분이 이룬 것들, 여러 경험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분의 권위로부터 나왔던 것임을, 그리고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 실로 그분께 돌아가는 그날 반납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까? 원래 우리의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짧지만 강력한 고백 가운데 권위에 대한 인정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저에게 주님이시고 저에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지금 내 앞에 살아계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서에서는 이 권위가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직접적으로, 종말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아들에게 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아버지와 그 포도원 주인과 그 임금의 모든 권위가 이 아들에게 있다. 너희가 지금까지 많이 돌아왔냐?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했냐? 여러 가지 종들을 많이 죽였냐? 그 완악함 내가 오래 참았다.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을 최종적으로 보낼 것인데 네가 지금까지 어떤 짓을 해왔든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병행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은 그들이 존대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종말적인 심판의 개념이 당연히 포함되죠. 마지막 찬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최종적인 해답이면서도 라스트 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잖아요. 게이트가 닫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라스트 콜 하지 않습니까? 라스트 콜 지나면 게이트가 닫히고 비행기는 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에게 되묻죠. 자, 만약에 이 농부들이 이 아들마저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정확한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끝이죠. 더 이상 기회가 없죠. 아들을 죽이면 끝 아닙니까?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 사건에서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보여주죠. 이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이 지극히 가난한 자가 양 한 마리 갖고 있는 것, 그것을 빼앗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아주 나쁜 놈이죠. 천하에 죽을 놈이죠. 진짜 나쁜 놈이죠. 끝이죠. 그게 바로 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해답입니다. 더 이상 해답은 없습니다. 솔로몬의 최종적인 인생을 다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말을 신약적으로 한꺼풀 더 벗겨보니까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기까지 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아니 아무리 늦게라도, 아무리 마지막 늦게라도 인정하는 사람, 마지막 찬스에서라도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다. 그 아들은 존대하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존대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의 권위가 위에 있다라고 교묘하게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게 명확하게 표현되든 우리 삶에 명확하게 표현되든 표현되지 않든 우리가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잠깐은 우리가 아들을 섬기는 것처럼 숨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열매로 알게 되리라. 우리의 모든 구원의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수렴하는 지점, 키가 되는 지점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여러분이 이 아들을 존대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때, 여러분의 일주일을 돌아보실 때, 제가 여러분을 주일의 모습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주중에 만나기도 하지만 주중에 여러분의 모습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한 제가 어떻게 주중에 살고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빽빽하게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의 그 지평 속에서 여러분이 아들을 존대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아들을 무시하는 모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삶 속에서 전부 다 무시한다든가 전부 다 인정한다든가 그렇다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따르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으로 행세하는 그런 삶의 영역이 나누어져 있든지 또 믹스되어 있든지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 구원의 혜택 중에 성화라는 것이 있는데 점점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처음엔 안 그랬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점점 거룩하여지는 것,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데, 그 성화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성화란 삶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이 부분만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거기에만 계시도록 내가 선을 그어놓고 내가 울타리를 막 쳐놨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내가 그리고 성화의 그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인생의 지평이 이것뿐만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리하여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앞에서 내가 부끄럽게 그렇게 만드시고, 때로는 내가 잘 알아채리지도 못할 때에, 내가 정신 못 차려서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고 있고 누구를 때리고 있고 누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그때에 요나가 마치 자신의 몸을 이제는 던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풍랑 속에서 자신의 몸을 던져야 하는 인생의 절벽 같은 곳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주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그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화되어져 갑니다. 아,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구나. 여기도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구나. 그렇게 점점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지시는 거죠. 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 진짜 많은 분들이 떠오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저 사랑을 실천하시지? 어떻게 저 사랑을 보이시지? 저분의 삶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닮고자,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예수님을 살아내고자 저렇게 애를 쓰는 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곳을 지키고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 많이 떠올랐습니다. 많이 감사하게 되고요.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번듯한 건물이나 좋은 목회자 또는 뭐 잘 지어진 파킹랏, 뭐 충분한 재정, 그런 것들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분들이 많은, 그것이 교회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굉장히 유명했던 책인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청년 바보 의사, 33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소천한 아주 전도 유망했던 한 청년 의사가 남긴 일기를, 그를 기억하고 그를 그리워하는 이들에 의해 출판되었죠. 33세, 너무 공교롭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세기 기간을 포함하여 하늘로 올리신 그 나이를 33세, 그렇게 우리가 보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청년이 얼마나 자기가 만났던 환자 하나하나를 정성을 다해서 함께 아파하며 치료하는지. 아니, 의사라는 직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 수입도 좋고 그리고 존경도 받고 참 살기에 뭐 어렵지 않은 참 좋은 직업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도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 자신의 현장에서 복음을 말로 전할 뿐 아니라 자신의 치료 행위 모두가, 모든 것이 복음적인 치료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 왜 이런 사람들은 일찍 주님께서 데려가시는지 아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특히 마음이 굉장히 메말라 있거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에피소드 하나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저려오고 부끄러워져서 머리가 너무 멍해지고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책의 타이틀, 그 청년 바보 의사, 거기에 달려있는 부제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연 나는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나에게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들을 존대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아들을 존대한다는 게 뭐죠? 그의 백성이 그 아들을 존대한다는 것은
그 아들을 닮아가기를 온 힘을 다해 사모하는 것, 정말 그 아들을 쫓아 온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나의 삶의 구석구석을 그 아들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아들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그 아들의 본을 쫓아 그 아들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 아들의 삶은 십자가로 모여지는데 나도 그 십자가 지고 처음부터 그 십자가를 지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너무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가 내가 점점 더 알게 되고 나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될 때, 이 십자가는 나에게 짐이 아니라 나의 삶이구나. 저 멀리 우크라이나 터키 이런 데까지 아닐지라도 내 삶 주변에 찢겨져 있고 신음하고 있는 세상 곳곳에 대해서 나도 그 아들을 쫓아 영문 밖으로 나아가 그에게 나아가는 것. 이건 내 건데, 이거는 내 건데 하면서 셈이 나서 나의 권위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음에도 나의 삶의 모든 중심이 그 아들에게 초점되어서 그 아들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높여드리는 것을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것.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기까지 그리스도가 나에게 존귀하게 되는 것. 저는 제가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까봐 겁이 납니다. 다 아는데, 다 이해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성경 66권의 마지막 심판의 완전한 그림까지도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면서도 회개가 없을까봐 겁이 납니다. 45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걸 알았어요. 이게 지금 자기들 얘기인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30절,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지금까지 실소이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 테이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막 죽이고 별짓을 다 했을지라도 지금이라도 그 아들 앞에서 내가 뉘우치고 이게 나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 줄 안다면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가면 되는데. 46절,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잡고자 했다. 여전히 예수를 나의 권위 아래 두려고 했다. 여전히 내 권위가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하려 했다. 32절,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지금 누굴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면 더 두려움이 없어지고 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점점 몸은 약해지고 생각해야 될 것들은 많고 고민되어지는 것들은 많고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들은 많은데 우리는 지금 아들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절,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 권위가 있는 분을 권위가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데, 진짜 경외해야 할 분을 경외해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참 두려운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비유들의 끝에 붙은 말씀 14절,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받은 자는 적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종착점은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는 종교적인 특수행위가 아니고요,
이제부터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리고 아직 주님의 것을, 주님의 위엄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 이제부터 나의 권위를 내려놓고 나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라는 인정,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내리실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를 하죠.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다라고 설교했을 때,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치 이 농부들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라스트 콜에 있든지 지금까지 얼마나 돌아왔든지 얼마나 예수님을 반역했든지 상관없이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어제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오늘도 지금 부르고 계시고 혹시 내일도 계속 부르실 겁니다. 오늘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서 너무 거대하지만 그 찬스가 무한대는 아닙니다. 아들이 마지막이에요.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은혜를 거절한 자들은 은혜에서 스스로 제외됩니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데에도 끝은 있습니다. 아들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이미 다 보냈는데 이보다 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이 이제 남아있지 않는데 아들은 존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합당한 열매가 요구되어집니다. 우리가 요리를 하고 싶은데 재료가 없다면,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면 불평을 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재료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요리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요리사 책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아들로만 구원을 얻고 그 아들만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인정했던 부분들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부분, 그리고 이거는 나의 권위가 맞아, 나의 생각이 맞아 라고 하는 그 부분조차 사실은 아들의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라는 것은 그 아들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이 유대인들이 그러면 결국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복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그 거절을 한 대가는 스스로 짊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같은 케이스죠. 이 마태복음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인 거절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들이 왔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발견하고는 유대인에 대한 비전을, 신비한 비전을 품는데요. 하나님의 신비가 정말 놀랍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할 이유가 있었던 나라도 아니고, 그리고 정말 잘하는 농부의 모습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오직 은혜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그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벌어진 상황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던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된 비밀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은혜인데, 앞으로 더 놀랍게 될 것은 이 이방인으로 인하여 장차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이라고 부르게 될 그 날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가 그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그의 긍휼하신 권위 아래, 오직 그분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중심에 계십니다. 심플하면서 풍성한 질문을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 너의 삶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권위가, 아들의 권위가 존재되어지고 있는가?